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뭐라 그러시는지 아시겠죠? 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시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싸우는 분이 있어요. 너 나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골치 아파요. 어떤 사람이 보청기를 샀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그는 관심이 없어요. 이 씨는 왜 안 온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게 100만 원짜리야. 안 들리는 거예요. 보청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해야겠는데 하여튼 나는 이런 센스가 없어요. 그 옛날에 선거할 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게시를 해놓습니다. 뭐 어떤 선거든지 그 아파트 앞에 혹은 경찰서 앞에 경찰서 앞에다 하고 후에 가서는 유리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 동아일보사에도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하도 깨고 막 그러니까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망을 갖다 했어요. 그 안에다 신문도 아니면 그 벽보를 해놨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화가 많이 나신 어르신이 약주를 많이 드시고 술이 취하셨습니다. 게다가 세상 악하게 살면 안 돼. 못된 놈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철망 사이에 웬 사람들의 사진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다 못된 놈들 철장 속에 다 있네. 그러는 거예요. 경찰 하는 지키는 분한테 순사 양반 지금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그랬더니 이제 곧 선거할 거예요. 이 중에 누구 선택할 거예요. 이제 이거 설명을 해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얼굴을 보면 다 알아. 제일 나쁜 놈 내가 골라줄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좀 가을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는 멋지게 사진도 붙여놓고 멋지게 하는데 과연 세상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고 결국은 나가야 될 존재예요. 나가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 지혜로우시다는 지혜를 전해야 돼요.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을 주는 존재. 나아가서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았다면 우리를 통해서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은혜와 복을 받고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와 기쁨과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게 예수 믿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함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고 나아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러한 복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심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와 복을 내려 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와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린 단순한 그 소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되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가지 분명해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33장을 보지만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모두 복을 받고 모두 복을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불렀습니다. 세상에는 다 없어도 사는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가난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가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복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헬라어로 말하면 그대로 푸드코스입니다. 가난한 자. 어느 정도 가난한 자입니까? 절대 가난한 자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가졌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가난한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있다고 권력에 있다고 지식에 있다고 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또 한 번 새롭게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보고 있잖아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과연 이 축복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스불론과 이사가를 축복하는 바로 모세의 그 축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데 많은 축복들이 있고 야곱의 축복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 두 번을 봤기 때문에 이제 33장 모세를 보게 되는데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신명기.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기대하지 않게 역사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는 그 많은 순간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누가 축복을 잘한다고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진짜 리더로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 왜요? 이 백성을 압니다. 이 백성의 기질을 알고 성품을 알고 이 백성의 반응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이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도 압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가 아닌다. 애굽에서 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인상 쓰고 금방 웃었다가 금방 화를 내는 이 백성들의 조석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이 마음을 압니다. 오직 한 가지, 먹을 것만 달라고 하는, 자기 편안하면 됐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진 노예족.
식민족 이 사람들을 40년을 이끌었습니다. 어떤 때는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 감싸고 돌보시고 역사하는 그걸 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중간에서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겁니다. 모세가 온유해요? 아니에요. 모세의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강합니다. 아니면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깨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궤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가 만들고 금소 황소를 만들어서 제사하는 걸 보고 깨버려요. 누가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무리 급하고 어렵더라도 이거 깨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버려요. 성격 때문이 아니다. 물론 성격이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족속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이들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입장에서 이 백성들을 보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이 약속에 의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아주 근본적인 성서신학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언약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백성은 삽니다. 분노해서 깨버립니다. 깨버리면 이건 무효가 됩니다. 이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삽니다. 그게 속상한 겁니다. 모세가 속상합니다. 아론에게 말합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형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삽다한 얘기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극단에 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용서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 평생의 소망을 못 이루어요. 어찌 이럴 수 있냐고. 이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유하신 하나님이 어찌 모세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고. 모세에 대해서 칭찬도 했잖아요. 온유함이 온 땅에 이보다 더한 이가 없다. 온유하답니다. 왜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이게 온유한 겁니다.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나쁘고 우리 말하는 더럽다고 온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 복음을 볼 때도 예수님 굉장히 무섭습니다. 선지자의 혀는 타작마당에 칼이라게 낫이라게 했어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 온유하다고 합니까? 극단으로 한다요. 극단으로. 하나님을 딱 정하고 하나님을 정한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지금 이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고 어떤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냥 우야무야로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스불론에게 이사갈에게 축복했다.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랑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뭘 복으로 보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와 내게 속한 가족들과 자녀손들을 이거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모세 하나님을 잘 알고 백성을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고 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축복하고 있다. 우리 잘 알듯이 스불론이나 이사갈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입니다.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나머지 중에 이제 6번까지가 여기에 이제 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9번째 아들, 10번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거기 10번째가 요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불론이 동생이 위로 올라가서 이걸 덮어요. 참 묘해요. 이건 또 연구해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있어서는 5번째 아들이 이사갈이고요, 6번째 아들이 스불론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9번째 아들이 이사갈이고요, 10번째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성경 묘하죠. 이게 바뀌어놓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시간이 또 오래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요. 재밌습니다. 그 이름도 재밌습니다. 뒤에부터 시작해야죠. 그가 형이니까. 이사갈이라는 것은 자기가 다른 것을 지불해놓고 야곱을 갖다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얼마나. 두 번째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함께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몸종까지 야곱에게 바쳤으니까 야곱이 이제 나를 생각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겠지.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겠어요? 스불론 이랬어요. 이제 함께 하겠지. 하나님께서라도 야곱 낳아주겠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렇잖아요. 야곱을 향한 나 좀 사랑해줘, 나와 함께 해줘. 자기가 아이를 낳다 못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몸종에까지 바치니까 또 리아도 같이 바치고 라헬도 바치고 그러잖아요. 넷이나 아내를 두게 되는데 참 고달픈 겁니다. 남자는요, 남자 여러분들 하나로 족하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둘만 돼도 피곤해요. 남자는 안 돼요. 다부일처는 가능합니다. 여성은 여러 남자 거느릴 수 있어요. 성차별 문제가 없던 걸로 합시다. 방송실 이거 지워주세요. 하여튼 여성들은 된대요. 근데 남자는 힘들어요. 근데 제일 좋은 제도가 뭘까? 일부일처가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말한다면 다부일처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가는 남자 있고 놀아주는 남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자, 저 보세요. 근데 넷이나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레아가 얼마나 남편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게 스불론을 낳고 이사갈을 낳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어떤 환경이 있든지 중요한 건 행복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사세요. 괜히 불행한 길 선택하지 마세요. 고생은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절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데 절대 울지 마세요. 사랑할 땐 기쁨을 가지세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경험을 가지세요. 고생 끝에 아니에요. 어떤 땐 신경통 생기고요, 온몸 다 깨져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고생하지 마라. 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고생해서 배우는 것은 고생밖에 없어요. 고생해서 남는 거는 병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행복하세요. 좋은 일 하세요. 말도 좋은 말 좀 많이 들으시고요, 좋은 말 많이 하세요. 좋은 말 안 하면 됐어, 그리고 그냥 가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요. 들은 대로 돼요. 들은 대로 돼요. 할 수만 있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추구하는 것도 복이에요. 복이에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야, 네 마음대로 생육해, 내 뜻대로 해, 내 소원대로 해. 이 소망과 소원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렇게 욕망대로 해서 자기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예요. 될 수 있으면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복되겠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살면 복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빨리 멈춰요. 돌아서요. 자신도 알잖아요. 누구하고 얘기해도 그렇고 계획해도 그렇고 한참 얘기해놓고 돌아섰는데 찝찝하잖아요. 그걸 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진정 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그 사람 그렇게 복을 주기를 이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의 가장 중요한 건 말도 그렇고 행동도 되어지는 것도 성경은
경험이에요. 경험되지 않은 것은 거의 망상이에요. 성경은 경험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은 체험이다.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하신다는 경험. 그 경험은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괜히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저 천국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천국 가봤어요? 가보지도 않고 왜 천국 얘기해요? 오늘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말하거나 되어지는 일들 속에 첫째 기쁨이 있어요. 신앙인들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을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되어지는 일에 기쁨이 있어요. 기뻐야 돼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고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수고합니다. 그래도 기뻐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오늘 오면서 마당이 좀 잘 정리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분이 늦게까지 우리 갈래 집사님하고 함께 이걸 다 정리를 하셨어요. 날씨도 좋지 않은데 그걸 정리하셨다. 왜 그랬을까? 얼굴 보니까 기쁨으로 하셨어요. 기뻐요. 뭘 하든지 기뻐요. 그 기쁨 중에서 하다가 뭐가 있냐면 보람이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보람이 있어야 복된 겁니다. 괜히 했다 후회되면 복이 아닙니다. 이 행복, 복의 조건입니다.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보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 감사주일, 감사절, 감사헌금 하잖아요.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만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애들이 우린 돈이 없어서 그러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루하루 사는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애들 용돈도 그거 안 받습니다.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을 감사하는데 그거예요. 난 명단만 보니까 그렇다 이거. 그게 감사합니까? 그게 만족이고 그게 감사합니까? 감사는 속에서부터 우러나야 돼요. 기쁨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기쁨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거기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끝에 뭐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고. 신앙은 기쁨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보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며 감사가 넘칩니다. 신앙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복이 뭡니까? 누립니다. 누려야 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까? 잘 거두세요. 잘 거두셨습니까? 누리세요. 누릴 때에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풍요. 옆에 흘러내리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이 계속 갑니다. 이게 흐르는 겁니다. 복은 흘러요. 그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람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 되니까 저 사람이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돕는 사람들. 저 사람 잘 돼야 돼. 어떤 사람 보면 저건 아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살아요. 옆에 사람들은 힘들고 형제가 어려운데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그 사람 복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만족하고 진짜 누리고 그 누림 속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 알아요. 그래서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매주일 매시간 새벽마다 나와서 뭐예요? 복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족합니다.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옳게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적이 뭐예요? 바르게 구원받은 자로 살고 누군가 나를 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지 말라고.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에 의인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나가서 하지 마세요. 그죠? 악한 자라도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 머리에 죄를 쌓으세요. 그게 돌이켜지면 구원받을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재촉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왜 없어지느냐고요. 이게 뭐예요? 똑똑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해졌어요. 그동안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얘기하는 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뿌리로 얘기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오늘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밭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하늘이 어떻고 쭉 나갑니다. 그러다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걸어가는 길들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이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나가는 복이 뭡니까? 노동에 대한 복입니다. 어떤 활동,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이 들어와도 복이 되는 겁니다. 들어와서 뭘 합니까? 쉬고 휴식하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고요. 여기서 재충전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은 다투는데 우리의 가정은 갈등을 갖는데 기다리세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온 자의 복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들어가도 나가도의 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나감에 기뻐하고 들어감에 기뻐하라 하겠어요. 그게 뭡니까? 나갈 수 있음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일거리입니다. 나간다는 건 활동한다는 겁니다. 문 밖을 나간다는 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행하신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라. 그 말이 뭡니까? 아주 기본적입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기뻐하세요. 어젯밤에 딱 잠들 때 오늘 아침에 눈 뜨리라고 보장을 받아요. 우린 보통처럼 생각하잖아요. 모르니까 감사가 없죠. 이게 감사한 겁니다. 어젯밤에 눈을 감았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안 떠요. 조금 전에 눈 떠 있던 자가 다시 뜨질 않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까지 숨을 쉬고 그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사람이 그게 멈춰버렸다니까요. 지금 나는 때가 아직 아니라고요? 저는 대학병원에 원목으로 있을 때요, 제일 어린 아이가 8개월, 9개월 된 아이를 제가 품에 안고 기도했어요.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15살이 백별경으로 가는 아이를 몇 달 동안 같이 제가 우리 교회 테이프 갖다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진짜 신체 건강하고 좋은 멋있는 청년입니다. 그 학생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대학병원에 다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봤습니다. 그때의 시작도 그 9개월 되는 중환아실에서 출생했습니다. 출생해갖고 바로 중환아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다가 1시간도 못 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환아실에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젊은 목사가 얼마나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찌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갈 인생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20대에 애인을 둔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처녀가 직장 갔다 오는데 뚝섬 그 뚝길에서 못된 짓을 당하고요. 이 시발물질을 그냥 씌워가지고 풀을 질러놨습니다.
그 대학병원에 왔어요. 이 병원이 온통 진동합니다. 냄새가. 수간호사들이 그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럴 때는 그냥 호흡기를 떼주는 게 좋지 않냐. 아니라고. 더 살려라. 그가 자기의 죄가 아니고 이 사회가 이렇게 아프다는 걸 몸소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그 부모들이 알리는 걸 싫어하니까 기자들도 왔다가 가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세상이 약합니다. 그들을 통하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럼에도 그 악한 가운데서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때 목사 안수 받자마자 30대에 경험을 했습니다. 성취인들도 봤고요, 교수들도 봤고요, 이웃 정신과 병동, 대학병원의 정신과 병동 의사가 우리 병원에 와서 정신과 병동에서 쉬다가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저분들 매일 아픈 사람들만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의 은사는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매일 아픈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도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저희도 아파요. 그런 말을 해요. 내과 의사인데 우리 신우회 회장이었습니다. 저희도 아파요. 다 아파요. 그런데 거기서요, 그게 기적이에요. 오늘 쉬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오늘 이렇게 만지서 부부가 같이 앉았는데 보기 좋아요. 손 좀 만져봐요. 만질 수 있을 때 만져줘요. 칭찬할 수 있을 때 칭찬해줘요. 봐요, 우리 어르신 부러운 듯 쳐다보잖아. 아니면 애인을 만드세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저렇게 예쁘게 생기셨는데 애인이 생겨야지. 소개하지 마세요. 이쪽 보고 애인이지.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기적이에요. 호흡하고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나가고 들어갈 수 있음에 기뻐하는 감사예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이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이끌어간다. 여기 능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9절.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받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증거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백성들을 불렀다고 말. 이리 오라고. 우리 하나님의 산에 이르자고,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자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아주 조용합니다. 출애굽 때도 조용합니다. 광야 생활도 조용합니다. 정착해도 조용한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의 이쪽 지방입니다. 갈릴리 약간 남쪽에 요단강 서쪽입니다. 여기 스불론, 이사갈.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사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나라를 지키기도 해요. 아주 조용합니다. 점잖습니다. 뭐든지 수용적입니다. 거기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이쪽으로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세겜도 이쪽으로 속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평야도 여기에 속합니다. 아주 기름진 곳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요, 상인의 길이 이어집니다. 애굽 문명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세겜 동쪽에 있는 야복강 그쪽으로 해서 세겜으로 들어옵니다. 그 길이 들어와서 지중해로 나갑니다. 지중해에서 텔아비브 공항 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요,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중앙 산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신 분들, 그래서 특별히 문화탐방으로 가신 분들, 지리학 공부하는 분들이 여기 세겜을 가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길입니다. 평야를 지난 길이 동서남북으로 뚫렸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를 탐낼만 해요. 그런 곳입니다. 그러기 무역의 중심이 되어지기도 하죠. 물론 그걸로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하여간에 이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야 와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얘기하고 그 산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19절 하반절입니다. 18절 뒤로 이어지지 않고 19절 하반절로 이어진 이유가 바로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가 받는 복,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절 하반절.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합니다. 육지에 있으나 바다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아니면 산에 있으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흡수, 거기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그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그 아내와 남편과 자녀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받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문제 해결, 그거 아니다. 그건 제로입니다. 회복이란 제로 포인트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며 가졌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